할렐루야. 2019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04편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밑바닥 기초를 이루는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4대 창조시가 있어요. 시편 8편,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29편, 그리고 오늘 시편 104편. 이게 4대 창조시인데 그 중에 마지막 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판 성경 70인역에는 저자를 밝히고 있는데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그 구성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고요. 1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피조물들의 고백과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탁월한 화답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화답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도 여보 사랑해 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매일 사랑해 사랑해 100번 말해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으면 안 돼요. 한국은 좀 거꾸로죠. 남자들이 가부장적이고 유교에 찌들려 가지고 아내가 100만 번 좀 사랑한다 그러면 남자는 죽기 전에 단 한 번 사랑해 그러고는 죽죠. 화답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손바닥을 자꾸 마주쳐야 재미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답하는 데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화답시로서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화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천지 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를 저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1798년에 한 음악가가 천지 창조를 멋지게 화답했는데 제가 그걸 음악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1시간 17분이 걸려요. 그런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독일어로 쓰였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The Creation. 누굴까요? 하이든의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영감을 받고 지은 찬양이죠. 나중에 멘델스존의 엘리야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는 위대한 작품이 바로 하이든의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도 음악과 미술은 물론이고 시, 소설, 뮤지컬 등의 다양한 예술과 창조 활동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화답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위대한 작품,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대걸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자 여러분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를 믿어야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창조 신앙의 부재는 불신앙으로 이어지는데 찰스 다윈처럼 진화론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도 늘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대학 이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과를 나왔는데 진화론을 만들어서 무신론의 극치를 달렸죠. 1859년 인류 역사의 획을 그으며 온 인류를 불신앙으로 떨어뜨렸던 그의 작품 뭡니까?
the origin of the species, 종의 기원을 썼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세계 1등 대학 나오면 뭐 하겠어요? 신학과 나오면 뭐 하겠어요? 창조신앙이 없으니까 모든 생물은 진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창조신앙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명문대 졸업한 교수들도, 제가 미국의 휴스턴의 나사에 가보니까 나사의 연구원들도,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도 전부 창조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더라고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 본문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찬양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통치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 만물을 그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죠.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드러납니다.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되 어떤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혹은 이르시되 하는 표현이 1장에만 10번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대통령도 말 한마디면 없는 법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독재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재판도 없이 고사포로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대통령보다, 독재자보다 더 권세 있으셔서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다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 무에서 유로, from nothing to everything,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신학자들이 ex nihilo creation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생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계 최고의 셰프들 있죠. 아주 탁월한 요리사들. 근데 그 요리사들이 요리 재료, 신선한 요리 재료 있으면 음식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있어야 만들어요. 그죠? 아무리 탁월한 셰프들도 요리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플로리스트, 아무리 잘나고 유명하고 대단한 플로리스트도 꽃이 없는데 무슨 작품을 만들 것입니까? 못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악기 연주자도
피아노가 있어야 피아노 연주를 하고 플룻이 있어야 플룻을 하고 바이올린이 있어야 바이올린 연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ex nihilo creation, from nothing to every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chaos,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이 혼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혼돈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못하면 창조 이전의 혼돈 상황으로 가정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정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황으로, 이 케이아스로, 여러분 발음으로 카오스 상태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혼돈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골프장에 가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사우나 하러 갔고, 집에 침대에서 뒹굴고 침딩족, 그러면 그게 바로 이 혼돈, 케이아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한자로 말하면 무법천지, 이게 바로 이 케이아스, 혼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이 heavenly order,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를 믿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북한만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혼란 가운데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해도 뭐 만들어라 캐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거나 매일 내 형편만 살펴달라고 내 것만 봐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부패와 비리와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는 국회와 정치판에 창조를 믿는 성도들이 혼돈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질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냐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하나님의 질서를, 이 무법천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이 선거 비례 연동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을 살려주려고 자꾸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자꾸 신당을 만듭니다. 왜냐? 거대 정당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드는 작은 당은 다 비례대표 몰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군소정당 살리는 선거법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도 나도 군소정당, 신당 창당하겠죠. 저보고 누가 김두식 목사님 신당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다면 저는 당 이름을 뭘로 지을 것 같아요? 질서당. 지금 하나님의 질서, 이 holy order of God, heavenly order of God,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서 천지창조 이전의 케이아스로 완전히 타락한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질서당에 가입을 하고 질서당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못 깨달으니까 아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전의 그 케이아스, 그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거룩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가정에도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에도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고, 온 세상에 동성애 자들이 득세하고,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허무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질서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해야 예배 시간에 카툰 보고 예배 시간에 고스톱 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해야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를 하고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정신줄 놓고 제자리를 이탈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혼돈인데, 그 혼돈한 상황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당 창당한다면 무슨 당? 질서당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게 공허했다. 혼돈할 뿐만 아니라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 혼돈에서, 공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from emptiness to God's fullness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풍요 속의 절대 빈곤이다. 악시머런이죠. 모순어법이죠. 풍요 속인데 어떻게 절대 빈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21세기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써라 하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아무리 뭐가 넘치는 것 같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알려주죠.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적이 4.0 만점에 4.0이고 여러분이 막 명문대학 합격하고 여러분이 대학 졸업한 후에 석사 박사를 하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기업에 취직하고 예쁘고 멋진 아내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 많은 조건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해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하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걸 깨닫는 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총명함,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생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성경은 혼돈이라고 알려주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때서만 찾아오는 내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날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텅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스칼의 유작 방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텅 비어 있는 한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인기로도 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만 내 마음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했고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흑암 가운데, darkness,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믿으면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조의 능력에 이어서 창조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천지창조에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24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지혜로 다 지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작품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압니까?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저 성경 본문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저기서 우리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게 아담과 하와하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서 자꾸 우리를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합니까? 삼위일체가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joint work for the creation,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성삼위일체, the Holy Trinity of God, the Holy Triune God,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께서 지금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시고 또 2절에는 하나님의 신, 주의 신, 즉 The Spirit of God,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태초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4편 30절에도 창조를 설명하시면서 주의 영을 보내요,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정확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령은 등장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창조 가운데 언제 등장하나요?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아시는 분?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력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물이 전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어진 창조된 것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가운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창조의 순서 속에 감춰진 인간을 위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조의 순서를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지시하면서 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합니다. 그냥. 근데 1년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록을 하죠. 기록하고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현수막으로 갖다 붙이고 하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까지 하신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서 첫째 날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합니다.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의 기초를 정하셨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죠. 바다의 물이 온 세상에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일정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땅과 바다의 기초 경계를 정하시고 식물들을 전부 만드셔서 열매와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되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 누구를 지으셨어요? 예, 대답 못하시는 분은 진화론을 믿으시나 보죠. 예, 원숭이 조상님을 섬기시나 보죠. 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금 창조의 순서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되었거나 뒤죽박죽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줄게 하고 인간을 1번 타자로 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다. 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어두워 가지고 죽고 먹을 게 없어 뭐 하여튼 인간을 처음으로 지으면 인간이 못 사는 것이죠.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딱 인간을 지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부모가 혼수품을 전부 준비해놓고 세탁기 하나, 냉장고 하나 빠짐없이 아파트까지 자동차까지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거 내 자녀가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며느리를 맡고 사위를 맡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배려해 놓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어요. 적용하면 우리 집에 왜 내가 막내로 태어났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첫째로 안 만드시고 나를 막내로 만드셨지? 내가 언니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형이 나를 자꾸 때려가지고 난 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우리 형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형이 내 동생 됐으면 좋겠어. 따라 합시다. 꿈깨. 저 남의 집 남편은 저렇게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남의 집 남편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저렇게 못생기고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고 남의 집 남편이 내 남편 되면 좋겠어. 꿈 깨세요. 남의 집 부인은 저렇게 예쁜데 우리 집 부인은 왜 이렇게 안 예쁘지? 꿈 깨세요.
옆 사람 보고 크게 외칩시다. 꿈깨.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질서, 여기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막내로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내가 좀 첫째로 태어나면 좋을 건데. 여러분, 첫째들, 둘째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첫째니까 막내가 안 맞아 죽고 아직 살아있지. 여러분의 막내가 첫째였으면 여러분 맞아 죽고 없을 수도 있어. 이 남편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아직도 요 모양으로 살아있지. 남의 집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나는 아마 10번은 더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배려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가운데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가운데 어떻게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인간을 지렁이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고양이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고슴도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 멧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잔인한 사자 호랑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이죠.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렁이를 닮았다면 참 맨날 핥히고 찢어야 사는 사자 형상으로 닮았다면 한평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죽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폭력을 하면 안 되고 살인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오늘은 여기 말고 저기 해야지. 저기 잘 들으세요. 친구를 장난이라도 때리면 안 돼요. 동생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한 대 집박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동생들 형 보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째려보고 봐라 이러면서. 남편들 명심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아내를 때리는 남편도 있다 하더라고요. 눈티 반티 만들고 막. 왜 아내를 때리면 안 되는가? 요즘은 또 매 맞는 남편도 많으니까 바꿔서 또 합시다.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남편을 막 반 죽여놓고 이런 아내가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동생이든 내가 싫어하는 학교에 왕따 당하는 학생이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절대로 친구 때리면 안 돼. 근데 때리는 걸 넘어서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자동차 접촉사고 났다고 죽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너무 쉽게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렁이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혹은 살인으로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도 창조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습니다. 쉬었다, 안식했다, 영어로 사바트인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온 겁니다. 이 히브리어 사바트, 쉬다, 안식하다 하는 이 뜻은
피곤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재충전하기 위하여 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바트, 영어로 Sabbath, 이 안식, 쉬었다 하는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막 주일날이 죽일 날이다 이러면서, 안식일에 우리는 가장 안식 못한다 이러면서 아침부터 교사하지, 찬양대하지, 오예배하지, 전도하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태어난 목사님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하루 쉬는 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일과 공부와 사업과 세상에 몰두하던 우리의 관심을, 포커스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참된 안식, 바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침딩족으로 그냥 편안하게 내 육신을 그냥 놀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다시 입고 내가 거룩하게 재충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냥 온천하고 그냥 침대에서 쉬고 그냥 운동하고 그냥 영화 보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게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왜 못 왔노? 이러면 너무 피곤해서 못 왔대요. 그리고 피곤해서 교회 안 오고 어디 갔노? 이러면 사우나 하러 갔대요. 여러분, 사우나 100번 가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더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잠 10시간 더 자는 것보다 예배 1시간이 더 좋습니다. 이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은 단순한 착각이나 내 개인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04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그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의 목적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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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토브 사진관, 토브 예식장, 토브 이게 행복, 기쁨, 좋음, 총체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인생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 창조 피조물의 세계와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계속 읽으면서, 그럼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이 정말 심히 좋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31절에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정확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것이고 못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ll creation is an outstretched finger pointing toward God.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All creation is an outstretched finger. 아주 활짝 편 손가락이다. Point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 못한다면 그건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에도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자연 만물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3절에 뭐뭐 하심에 뭐뭐 있었고 5절에 하나님이 칭하시고 또 칭하시니라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칭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는 불순종하죠. 순종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연하다가 40년 지연하다가 50년 지연하다가 나이 50 넘어가야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온 피조 만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했다라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죠.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 전체를 세 개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이 구속이란 말은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구속이 아닙니다. imprisonment가 아니고 구속, 구의 장몸, 구속입니다. redemption, 아들을 통하여 핏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셨다. 이게 redemption, 노예를 돈 주고 사다 하는 단어의 명사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redemption.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창조는 복음 전파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이 죄인들아 그러면서 막 야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이크 들고 부산역, 서울역에서 대전역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차원보다는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시작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탁월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먼저 선포하거나 말하지 않고 타락한 죄인이라고만 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반발심만 내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들은 창조가 복음 전도의 얼마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요. 가장 탁월한 책이 이 Total Truth,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이 낸시 피어스의 책인데요. 학자들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다라고 말할 만큼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철학자가 쓴 책이라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 한 권을 읽으면 수천 권을 읽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말씀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 낸시 피어스의 이 Total Truth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낸시 피어스가 173페이지에 뭐라고 했냐?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견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낮은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제공한다. 왜냐? 성경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그분의 대변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높은 소명에 뿌리박고 있다. 사실 인간이 그처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비극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무가치한 존재였다면 타락은 하찮은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뭐 나쁜 놈이 죄를 짓는 게 뭐 그래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귀중한 걸작품이 망가졌을 때는 충격을 느끼며 낙심한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죄의 파괴성이 그 같은 끔찍한 절망과 슬픔을 낳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의 맥락을 무시한 채 죄의 메시지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불신자의 귀에는 단죄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로만 들릴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며 좀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가출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인간을 살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하시고 넷째 날 하시고 다섯째 날 하시고 여섯째 날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를 평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다. 왜 밤과 낮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남편, 내 자식이 완성품이 아닌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조만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의 질서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돈 좀 없다고 자살하지 말고, 좀 인생 힘들다고 연예인들처럼 죽어버리지 말고,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하고 악플 단다고 그걸 못 견뎌서 죽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길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통치해 달라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찬송 우리 109장 성탄을 기다리며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일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함수민 학생, 루디아 천 집사님, 권다연 학생, 김성준 청년, 조윤재 전도사님, 심혜찬 학생, 심희성 목사님 가정에서 이상현 조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래 학생, 김영환 청년, 김추리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도경 학생, 강지연 집사님, 함동일 함혜임 집사님 가정에서 함효민 학생, 신현주 사모님, 함승민 학생, 박진석 강도사님, 김희연 청년, 홍순성 집사님,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진선희 집사님, 전효준 학생, 전효웅 청년, 이하성 학생, 소미송 학생, 장재혁 학생,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선교원금 루디아 천 집사님, 백은진 청년,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일 함혜 집사님 가정에서 손대원 집사님,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애 전도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최재혁, 최현석 성도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혜 집사님 가정에서 박진석 강도사님, 손대원 집사님, 김성애 전도사님,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장학헌금 함동길 함영 집사님 가정에서 김성애 전도사님,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김수현 청년, 신정일 하인희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전도헌금 함동길 함영 집사님 가정에서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구제헌금 김성애 전도사님, 최영길 손전 집사님 가정에서 함동길 함영 집사님 가정에서 권영철 이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신정일 하인희 집사님 가정에서 신태현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전도 장학 예물